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된 자의 약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0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9장에서는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쭙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쭈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고 율법을 지키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을 이 청년 앞에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22절을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을 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청년이라고 했는데 재물이 많다고 합니다. 이 재물을 이 청년이 직접 자수성가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재물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장애물이다 하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영생을 그 청년이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율법은 다 지켜왔어요.
근데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 채물임을 예수님은 똑바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없이 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아까운 재물을 포기하면서 얻어야 한다니 난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행복을 얻으려 왔다가 근심을 안고 돌아간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 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얻으러 왔다가 불편한 심기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뒷모습을 측은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중에도 이 재물이 영생을 소유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돈푼이나 있으니 저토록 힘들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한결 쉬웠을 것인데 돈 있고 보니 그에 대한 애착 때문에 어지간히도 어렵겠다 하심입니다. 이때다 하고 성급한 그 제자들이 또 좀이 쑤셔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제자 이 베드로, 특히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이 말에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이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실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암송하셨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앞에 청년 부자는 애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오히려 그 청년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영생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은 스스로 영생에 관심을 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더 큰 사람이라는 자기 판단을 내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따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말씀하시는데도 결국은 못 따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청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은 계명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주제인이 어찌 계명을 지켰다고 감히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부와 영생의 문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가정도 버렸습니다. 친구도 버리고 고향도 버렸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제자들을 좀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책망치 않으십니다. 아직도 너희는 청산치 못한 것이 많이 있구나. 아직도 너희는 배우지 못한 것이 많다. 아직도 너희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구나. 이렇듯 책망할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자비하게도 그런 내색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하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버렸느냐가 문제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느냐? 그러면 이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럼 여기에서 먼저 된 자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에는 특수한 의미가 있고 일반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특수한 의미에서 볼 때 이를테면 좀 전에 살펴본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먼저 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도 먼저 지켰다고 하고 성경도 먼저 안다고 하고 남보다 더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임내 하고 먼저 되었다는 것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재물 다 버리고 주님 따르라 하셨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축 떠뜨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중된 자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청년인 것입니다.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만큼 스스로 작아져야 하는데 낙타같이 큰 사람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지려면 얼마나 고생되겠습니까? 고생 엄청나게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야 모든 것을 깨끗이 부정하고 마침내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된 사람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할 때 먼저 된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남보다 먼저 만났죠. 율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관한한 단연코 대선배들입니다. 그렇듯 저들은 먼저 된 자가 분명한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된 유대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 예수님 믿은 이방 사람들로 오히려 먼저 될 자가 많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먼저 된 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먼저 된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먼저 된 자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세습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교인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느냐고 물으면은 흔히 듣는 대답에 모태신앙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모태로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끌려다닌 것이지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것과 믿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것으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이 이렇다 할 의식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들락거리느라고 세월을 보냈다면 필경은 이런 사람들은 나중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같지만은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은 20살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할 때 전도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년이 되어서 50살에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나중된 자로서이죠. 나중된 자로서.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못 오셨는데 이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못 오셨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분은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전도한 그 친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더 잘 되었어요. 여러분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다입니까? 할렐루야.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쪽이 먼저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형식적으로 먼저 된 자가 있습니다. 제도나 형식상으로 먼저 된 것입니다. 예. 제도나 형식상으로 먼저 된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일날이면 형식적으로 의뢰 교회에 나옵니다. 의뢰 모임에 참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쫓아다닐 뿐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그 속에 깊은 감격이 없습니다.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세월만 많이 흘러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참 신앙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딸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높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그 제자들이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기도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같이 형식적인 교인을 향해 가지고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자꾸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고전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하면 되었겠지. 이만하면 괜찮겠지. 이만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먼저 되었다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믿었다고, 좀 더 빨리 믿었다고, 그것은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보면은 나중에 온 사람이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회에 출석한 지 훨씬 늦게 온 사람이 장로로 뽑히고 건사로 뽑히고 안수지사로 뽑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먼저 된 사람들이 있죠. 그 교회가 창립할 때부터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막 화를 내죠. 막 화를 내고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는. 우리는 스스로 먼저 되었다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된 것은 형식뿐이요 시간적으로 뿐입니다.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질적으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항상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신령한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많으니까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신앙의 안주. 조금 쉬었다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봉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먼저 된 자에게 구체적으로 안주와 안일은 금물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나를 이긴다.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그 전날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 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늘 조심할 것이 이것입니다. 어젯밤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오늘은 무능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어제 이러이러했다. 옛날에 어찌어찌 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지난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봉사했던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된 자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어쨌단 말입니까? 먼저 됐다는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먼저와 나중에 특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도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되었다고 해가지고 나중되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특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마다 먼저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약점이었어요. 먼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자기들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었던 거죠.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 하나로도 영광스러운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우편에 앉게 해달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신경전을 벌입니다.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 그거 하나면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되느냐 나중 되느냐는 별것 아니니 잊어버리라 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없애라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하십니다. 오래 믿은 사람인데 물에 물 탄 듯 탄다든가, 뒤에 믿은 사람인데 열심히 믿다가 순교하는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에도 먼저 나중에는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특권이 있을 수 없어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 모든 인물 한번 살펴보십시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한번 다 살펴보세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특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족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허물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가지고 받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어서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 솔직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성경은 너무 솔직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쯤은 좀 덮어둘 수도 있을 법한데 봐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기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된 자 특별하지 않고 나중된 자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보면 대학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비성경적이에요. 특별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죠. 성경은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드라마틱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강도가 몇 시간이나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의 경우를 보고 나도 젊었을 때는 실컷 놀다가 죽기 1시간 전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딱합니다. 그 강도 누구보다도 나중된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갔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제1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문제에 관한 한 기족도 없고 특권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린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특별한 채 하냐는 거예요. 먼저다 나중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먼저 되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라, 나는 먼저 된 자다 하면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먼저 된 자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입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된 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다 또 나중에 먼저 되고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 머릿속에 여운으로 남아 있어서 길 갈 때, 잠잘 때 어디서든지 이 말씀이 계속 떠올려져서 묵상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